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은 4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했습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과 홍해를 건너온 그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에 대비되는, 그게 옛 노래고 지금 이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구원,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 애굽에 머물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별되었던 그 백성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그 옛 노래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새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했는데, 여기서 여자는 바로 타락한 예루살렘, 그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타락한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음녀라고 하죠. 고멜에 비유되고 창녀에 비유되어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종종 구약에서는 그렇게 음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이것은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로 따지면 로마와 결탁해서 기득권을 누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와 더불어서 함께 같은 맥락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사람들이죠. 그러나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서 땅이라고 말할 때는 지구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이 당시에 땅이라고 말할 때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셔서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그 땅, 그 땅에서부터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전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러한 흐름이 맞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정체성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했습니다.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같다고 말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중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린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정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세 가지로 중요한 특징을 보면서 이 특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대 교회도 보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변의 종교적인 환경, 죽은 것 같은 교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 실상은 너희는 죽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죽은 교회 안에도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변을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이라는 것이 반드시 핍박이나 뭐 배도로 이끈다거나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는 것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잊혀지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여자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존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호히 내려놓고 주님을,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앞서서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언으로 나오셨고 또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 뒤로 보면 사자가 무리를 이끄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 양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복자, 짓밟는 자,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자, 섬기는 자,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지 뭐 다른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미혹에 빠집니다. 사자 같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것이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린 양,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됩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바로 죽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빼앗기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강제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또한 한편으로는 그 어린 양이 우리가 딱 고정하고 있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24만 4천 명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네. 거짓말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합니다. 연약해서 엉겁결에 거짓말을 하고 회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근데 우리가 흠이 없다고 할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 뭔가를 얘기하고 대단한 사람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다는 것은 단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볼펜이면 볼펜의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볼펜으로서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되지 못하더라도 선풍기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풍기, 그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선풍기로서는 흠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마이크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으면 이 마이크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내 분량과 믿음과 역량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흠이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14만 4천 명이 걸어갔던 그 길, 바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고 그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오늘날 우리도 따라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